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믿으시죠? 근데 이제 이것이 참 믿어지는 것이 귀한 거죠. 아예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는 봤는데, 에이, 그게 어디 그럴 리가 있어. 그리고 이제 안 믿어지고, 또, 무슨 설화 비슷하게, 설화. 우리도 뭐 박혁거세, 또 각 나라마다 그 신화들이 있고 설화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쯤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탄생은 뭐 이런 설화나 신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어 육신의 몸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처녀인데, 동정녀인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셨는가? 그동안에는 이제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희생해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갈 어린 양, 그 재물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간은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죄는 없으셔야 하니까, 이렇게,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적 사건이죠. 신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신적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이런 사랑과 겸손함으로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적이 나타나요. 이 기적 중에 이제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성령 잉태설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세요. 오늘날도 뭐 똑같은 일은 결코 없겠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어떤 법칙을 뛰어넘는 자연의 법칙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과 그런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마리아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아니지만 기적의 한 중심에 있었던 여인인 것만큼은 틀림없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너무 낚아가지고 마리아를 거의 신처럼 숭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절대로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헷가닥 돌면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알아.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적의 도구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적적인 신적 사건을 통하여 탄생케 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영혼, 또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 굉장한 여인이에요. 마리아와 같은, 우리가 믿음과 마리아와 같은 순결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기적의 통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잉태, 성령 잉태, 이것이 그냥
그렇다면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시작부터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또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 동일하게 믿어지는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이 신적 사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의심되어지지 않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성령이 제2의 기적은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마리아와 같은 순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적인 신적 사건을 바라보는 제3자, 다른 사람이 있죠. 마리아가 아닌 그 또 다른 한 사람, 요셉이 있어요. 참, 근데 요셉이 이 사건을 보면서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거죠. 정혼한 여자, 거의 부부와 마찬가지예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왜 부부인 것처럼 이거는 그냥 약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혼. 결혼의 단계는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이스라엘이 돼 있는데 이건 부부야, 부부. 그래서 이거는 이 정혼을 하면 이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와 이제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될 이 여인이 이게 이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일인데 이것을 이제 요셉이 알고서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기적의 이야기를 미리 그 전에 어떤 사람, 지금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기적의 통로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조금은 그 소리를 접해 듣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 누가 요셉일지 대충 얼굴 보니까 나오는데 내가 요셉일 때 요셉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급하거나 속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원래 심성이 좀 고와야지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사랑할 때는 그냥 무슨 얘긴들, 무슨 태도들 막 보이다가 이제 매몰차게 이렇게 지금 막 자기가 원래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회에서 지금도 이렇게 체면을 유지해야 되는 사회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그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정결한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뭔가 한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거 얼마나 분할 노릇이에요.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분한 감정과 나아가서 자기가 이 사회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한 사람을 아주 매몰차게 드러내야 하는데 이 사람 요셉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죠. 굉장히 성품이 아주 착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여인을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인을 좀 이렇게 끝까지 사랑을 했고
여인의 그 심정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했고, 자기의 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에게도 제2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마음, 그냥 매몰차게 한 사람의 미래나 한 사람의 마음 같은 거는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성, 성품 이런 게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지금 배우고 있고 같이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품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요셉의 성품, 요셉의 인격이 참 중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를 흠집내고 자기가 그렇게 몸담았던 교회, 자기가 그렇게 말씀의 꼴을 받았던, 어제까지 말씀의 꼴을 받았던 리더를, 교회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기독교를 함부로 폄하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정당성 주장하겠다고 그런 헛된 심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언제 살다가 헤어질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경우에 따른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상대방의 미래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 구원사를 이루는 신적 사건에 대해서 제3자에서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하고는 평생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흙탕물 치기고 막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 그의 인격과 그의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도자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요셉과 같이 무슨 일이 됐든 가만히 끊고자 해야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속단하고. 근데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막 함부로 속단했다면 그는 이 엄청난 신적 사건과 구원의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 그 당사자로부터 제외됐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끊고자 생각을 했어. 야, 이거 참, 말인즉슨 이렇게 해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됐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무슨 기적을 자기가 이렇게 전해 들을 때, 참, 그게 확 믿어져요, 그게? 그러나, 복음의 소식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간증이 됐든, 또는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봐왔던 것이든,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내가 이것을 따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비전을 제쳐도, 내 코가 석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단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래도 뭔가가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목사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던가 뭔가 이렇게 계시를 인고 받으신가 보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한번 자신의 처지도 있고 형편도 있지만 가만히 이 요셉의 중요한 계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거 평생 이거 감당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이걸 내가 하지?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막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그 여자의 비리나 부정함을 막 들추어내지 않고
어떡하지?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인교회가 이단 같아. 내가 어떡하지?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이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야지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찬양이 막 시끄럽지. 이거 어떡하지? 쟤네들이 가요 부르는 건 아닌데, 찬양 부르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 자꾸 개구리 소리 내지. 이게 뭔 소리는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나? 어떡하지? 함부로 속단하지는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평생 교회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가만히 속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고려했다는 거예요. 막 궁리한 거예요. 고려한 거예요. consider, 궁리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궁리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거치게 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수학 문제도요, 몰라 이렇게 쭉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맨 처음엔 물론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 다음 단계는 너 혼자 풀어봐. 그리고 혼자 끙끙끙끙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안 됐는데 하고 딱 가르쳐 줘야 이게 머리에 팍 배기거나 자기가 다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맨날 그때마다 가르쳐 주면 그게 좋은 티칭인 것 같은데, 그거는 또 금세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의 시간이 없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말이죠. 마리아에게처럼 자기에게도 뭔가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던가.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구속사를 이룰 때 인간의 몫이 있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모든 자를 구원할 자이라. 처음부터 이렇게 답을 명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사건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죠. 요단강물에 나만 장군이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무슨 확신을 주었다든지, 한 번 들어갈 때 그냥 무슨 피부병이 절반이 낫는다든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막 하늘에서 막 뇌성이 들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좀 보여지고 들려지면 행동하기가 얼마나 수월해. 그런데 결정적인 타이밍, 소위 우리가 이것을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러죠. 결정적인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때로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곤란과 궁핍함을 당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학살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한 개인이 지금 막 고뇌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밤을 잠을 잤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한번 몇 날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야. 이것처럼 더 심각한 문제가 자기 일생일대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당시 종교사회, 기독교, 하나님 유대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걸 지금 내가 말할 것인가. 여러분, 셀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한지를 생각해서 가만히 리더에게 가만히 끊고자 해야지, 함부로 독설을 말하고 함부로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나와 다를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은 처지가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가만히 끊고자 해서 뭔가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에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지만, 이게 지금 예수와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나는 게 아니야. 무슨 옆집에 무슨 다른 애 개똥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난다잖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대잖아. 이게 진짜 이게 개도 웃을 일이고 소도 웃을 일인데 이걸 어떻게 말하나? 이 집단에다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꺼내놔야 되는가? 이 공동체에 내가 어떤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헤어졌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애를 없앴다든지 이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일생일대 개인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나 엄청난 이게 일이 파장이 벌어질 뻔했는데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이 고민하고자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잖아요. 시험당할 때도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자꾸 이걸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곤란을 당할 때에도 요셉과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십시오. 속단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돼 이건 절대로 난 못해 이렇게 자기네 처지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처지만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정당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내가 고려해봤어? 고려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실지 고려도 안 해보고 난 안 돼 못해 그리고 그냥 무조건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의 정신 속에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형편과 사정은 똑같아. 다른 뭐 유별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똑같으지 뭐 똑같으지.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한 거야. 어떡하지? 착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지도자를 생각하는 착한 마음 플러스 신앙적인 마음.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야.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다음 밑줄 쫙쫙 치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불순종하는 그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돼. 맨날 뭐 자기 처지 자기 형편만 똑같은 것만 그냥 답습하면서 말하고 생각하지 그러지 마시고 어떡하지?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진짜 어떡하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자신이 육신에 생각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 안 돼. 아예 응답이 이루어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예요. 짧지만 너무너무 분명하고 요셉이 그 다음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거취를 어떻게 취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지 무슨 맨 처음부터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고 남이 하는 건 다 쉽게 되는 줄 알아. 남이 하는 거는 다 우습게 보이는. 남도 그렇게 애를 끓인 거예요. 애를 끓이고 남도 다 그렇게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초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순종을 한 거지, 뭐 쉽게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또 그런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순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자신의 불순종을 그러므로 정당화해서도 안 돼요. 똑같아. 사람이라는 게 똑같지. 삶이 똑같지. 뭐 우리들이 대부분 삶이 똑같지. 뭐 누구는 뭐 더 유별납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유별난 사람이 있어요. 다 고만하지. 다 애 기르고 다 그냥 뭐 다 그렇게 고만하게 살지. 뭐 여기 유별난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누구는 순종하는데 누구는 왜 순종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형편이 나아서? 그 사람은 그만할 만한 조건이 돼서?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미리 다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진짜 쉽게 말해서 누워서 떡 먹기 뭐 하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종할 생각은 나는 그렇게 돼야 순종해. 그럴 사람은 평생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워서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아이고,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막 금창이 달고 애간장이 타고 도저히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너희 다 대놓고 홍해바다 다 갈라놓고 걸어가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홍해바다 다 갈라놓고 야 이제 보이지? 니네 길이 보이지? 걸어가라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뭐 두 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또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그냥 언저리에서 있지만 이 사람은 만약에 여기 제2의 요셉,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 일을 생각하지 않은 요셉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들은 기적의 현장 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한가운데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내게서 그 통로가 되고 그런 역사의 한 중심에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맨 처음에는 요셉을 안심시키는 거고, 이 아이가 어떤 자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계시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다시 한번 자기가 들었던 말씀. 요셉은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너무 잘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자기 안에 이렇게 동의가 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이 아이가 나타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자기 안에 이렇게 동감되어지는, 자기 스스로 것이 공감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된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아, 그렇구나. 자기 안에 말씀이 탁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사의 한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끔찍한 이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을 불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지 않을겠어요? 이제, 그래. 뭐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이렇게 딱 이렇게 넘어가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 내가 마리아를 믿지. 저 여자는 정결한 여자지. 그러나, 어떡할 거야, 이제. 자기하고 아내하고의 두 사람만의 문제만이 아니야, 이제는. 이 형편을 이 사회에다가 이걸 어떻게, 이 동네에다가, 우리 친족에게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 이걸. 돌에 맞아 죽을 짓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게 난잡한 것이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진짜 이제 나는 뭐 믿음 생활 잘하고 나는 뭐 시험이 없고 나는 무슨 뭐 방해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강력한 방해거리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제가 볼 때 많은 경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내가 이거 없이는, 내가 이런 길로 살아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내가 과연 남은 인생과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에요. 맨 처음에는 뭐 믿지 않는 삶을 사니까 뭐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곁길로 갖고 방탕한 삶도 살고 물론 그거로부터 빠져나오고 그거로부터 구출되는 것도 첫 관문이겠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덫과 같은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의 두려움.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강력한 영적 공격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사회에서, 이 동네에서 어떻게 내가 낯을 들고 다니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간은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자신이 자신의 삶을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임마누엘 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이요, 얼마나 이것이 확신 있는 그런 모습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결국 사건이, 자 보세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구속사적 신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그게 영적 사건이 됐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 사건도 일어나고 어떤 역사적 실제적인 팩트의 사건도 일어나죠. 막 터키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걸 꿈꾸고 다음 세대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어떤 팩트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그런 사건도 일어났어. 어떤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사건이 내 가정 속에서, 내 삶의 지금 바운더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냔 말이야.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과연 인벌브 될 것인지, 내가 과연 여기 동참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이 구속사적인 축복에 내가 한가운데 정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 당사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될 것인지, 이제 마리아가 나와 상관없는 제
제3의 인물이 될 것인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개인적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일이 객관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이 주관적인 자신으로부터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런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야. 기도하고 어떻게 쓰든지 이것을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고민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업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단계에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런 해석과 경위가 이제 들려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지금 몇 년,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4, 5년 동안 이 과정을 쭉 통해서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끊고자 해서 뭐 소위 튕겨져 나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뭐 교회가 체질을 바꾸고 예배를 바꾸고 뭐 지금 모든 걸 완전히 하면서 가만, 나도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끊고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비전에 이 구속사에 지금 이제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다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요셉이 다 들었어. 꿈에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구약의 말씀도 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아서 예수를 하고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눈에 깼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들은 것만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는 것만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구원사가 일어났어. 지금 시작되고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어. 다시 말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난 깨달았어. 깨닫는데 어떡할 거냐니까요, 이제는. 마리아를 내 아내로 들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확신 속에서 자신이 이제 그 구속사의 삶에 인볼브 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물론 우리는 뭐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각도에서 이 예수님의 엄청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이것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삶에 이것이 중심에서 자기가 통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선교를 멀리서는 선교를 통하여, 지금도 가까이서는 알파를 통하여, 지금도 이 귀한 일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지금 계속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팩트가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지켜보면서 난 어떤 태도를 보이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뻘쭘히 서 있을 거냐. 그럼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때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서슴지 않고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이 아내는 내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이 여인의 배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신적 사건으로 탄생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고 구속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또 태어나잖아요. 어떤 한 불신자의 심령 속에 예수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는 지금 남녀를 다 떠나서 우리는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요셉이야? 갈등하고 고민하는 요셉이야? 그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그 마리아와 함께 구속사를 이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요셉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누시고 또 진지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고민해 보시고 이제는 남의 간증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내 배가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내의 배를 보면서 흥분하는 거죠. 아내의 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싹트고 있는 이 흥분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알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 심령들 속에서 싹트고 있는 거.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들이 지금 싹트고 있는 거죠. 저들의 배에서 지금 예수님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지금. 이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한 아이가 아니라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